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새해를 맞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타락과 그런 변덕스러움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그론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에웃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간 평온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웃의 죽음과 동시에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나안 야빈 왕의 손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하심을 거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이들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킨다거나 포기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 괴롭게 하심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의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감히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강력하고 두려움을 떨게 하는 그런 힘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웠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혼돈과 전적인 타락으로 몰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늘 변덕스러움과 배신으로 일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말씀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라피도세 아내였고
여선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의 여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거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장에 나오는 에옷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당시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고대 사회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 가운데 이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들 아래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수를 셀 때에도 여성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혼돈의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출신과 가문이 좋다거나 힘이 있는 그러한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천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몸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부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과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 전쟁이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리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때에 먼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사실 드보라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힘으로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고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락이 들었을 때 선뜻 응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응답할 뿐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혼자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바락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락은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번개라는 이름처럼 바락은 전투에 있어서 분명 드보라를 뛰어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비록 여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와 함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락은 믿음의 용기와 함께 순종함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다볼산에 도착해서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하더라도 평지에 노출되면 철병거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병거가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지에 진을 치고 적과 싸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또 어떻게 명령합니까? 드보라는 산지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합니다. 어쩌면 바락의 입장에서는 전혀 작전도 모르는 사람이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바락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렵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 내려가는 바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등과 같은 여러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바락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락은 두려운 중에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쟁의 양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죽음의 그 위협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 주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결과를 15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니었지만 비가 내리자 기손 강물이 범람하게 되었고 주변의 땅이 질척이는 진흙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자랑이었던 철병거는 진흙탕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전세가 바락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바락은 병거와 군대들을 추격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스라의 온 군대는 다 칼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쫓기고 쫓겨 헤벨의 아내 야일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헤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긴장이 풀려버린 이 시스라는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었던 이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쩌면 끔찍한 그런 기록인데요.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기절한 채 그렇게 험악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는 힘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만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일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과감하게 가난과의 그 관계를 청산하고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전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기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불신이나 불순종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고 또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